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노래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떤 태도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자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생애 희노애락을 거치며 응결시킨 고백의 결정체입니다. 시편 23편은 시인 다윗이 양의 입장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련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에게 매우 친밀한 분으로 노래합니다. 이처럼 왕이시지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베푸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생존에 대한 고민은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의 일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으며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해서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지만 자기 주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절감한 그는 주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풍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양이 되고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넉넉히 베푸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는 곧 우리 자신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양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 길만 고집하고 근시안적이며 혼자서는 자신을 방어할 자구책도 없고 겁 많은 양입니다. 영적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양과 같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만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께만 의와 생명,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위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행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거짓 목자의 음성에 현혹되지 말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재정난으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가련한 양이오니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구원의 풀밭에 누이시며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백성을 대표하여 노래한 찬양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야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바다 같은 내 삶에도 말씀이 들려야 묻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시고 건설하십니다. 지구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소유권에는 그 중에 거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계에 충만한 것이 모두 그를 창조하신 야훼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반적 진술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자신도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 중 하나일 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삶은 다 야훼의 것이며 그분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내가 야훼를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절대 순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삶의 방향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강같이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청결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헌신과 충성이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적 투쟁, 범죄와 진실한 회개, 그리고 깊은 고뇌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손까지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성도가 선택할 태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경외심은 다윗의 자손에게까지 계속될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친구를 신뢰하여 자신의 은밀한 의중을 털어놓듯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사적인 접근은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경외함과 친밀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습니다입니다. 친밀함이란 대화, 협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 속에 언제든 함께 대화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공고하게 살아가는 저의 영혼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토설하는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6편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6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기뻐하십니다. 8절은 시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는 곳과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시인은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소리를 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주께 나아간 결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들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 가지 못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절을 기억하기에 이제는 힘을 다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탄한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겠습니다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을 겪고 나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주님의 임재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결국 인간의 회복은 주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죄인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선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의 회복은 주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찾아 나아오는 모든 사건이 저를 죄에서 떠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세우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힘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야훼께 바라는 소원은 평생 야훼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야훼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에 이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그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왕으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이 이런 소원을 품게 된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때마다 찾아오는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도록 도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가 청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전 초막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는 유익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의 숨기시고 돌보심과 친절하심과 그로 인한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빛과 생명의 능력을 얻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훼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성전에 평생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생을 안락하게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야훼의 성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일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일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원수들 앞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울 것이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앞에 어둠이 가득하고 모든 상황이 삶을 위협할 때에도 주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바라는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은 당장 대적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7절의 고백은 나의 반석이여라는 1절의 부르짖음과 대구를 이룹니다. 전쟁터에서의 용사에게 적을 물리칠 힘과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힘과 방패가 되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라는 고백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다해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돈, 권력, 지식 등과 같은 세상의 모든 방패는 뚫리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결코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탄식을 찬송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올 때 눈앞의 문제와 대적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야훼는 그의 힘이십니다. 그는 이 위기를 온전히 견디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방패시며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반석, 힘, 방패, 요새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객관적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그를 구원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그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의 힘과 방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나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복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은총을 입은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기도나 찬송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구는 마침내 응답과 찬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음성을 듣길 원하셔서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불의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지성소를 향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동일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제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주의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편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9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한 물, 산 광야에서는 야훼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훼의 소리는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많은 물 위에 울려 퍼지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 큰 나무, 높은 산, 홍수를 신으로 여기고 섬겼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과 많은 물은 바람과 번개와 우레가 바다 위에서 강력한 힘을 발하는 폭풍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야훼의 소리는 불꽃을 내뿜는 번개가 되기도 합니다. 야훼의 소리가 남쪽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니 암사슴이 조산하고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위에 계시며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많은 물소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야훼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신가 임재를 뜻합니다. 이는 그 소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상과 광야, 동물과 식물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연과 생태계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도, 높은 산과 산맥도, 광야와 울창한 산림도 야훼의 소리에 제압됩니다. 무질서는 질서를 찾고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연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자연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본 성도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지 알게 되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야훼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물 위에 운행하셨고 혼돈과 무질서를 제거하여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의 세력인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크신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으로서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위대하신가 놀라운 능력에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만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신 고통의 결과인 슬픔을 변하여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된 다윗의 마음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 감정, 의복,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실감나게 전달합니다. 축제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잠잠할 수 없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다짐합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은혜는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는 끝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구원도 이와 같은 찬양의 완전한 표현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슬픔이 변하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상황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찬양과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축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통곡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로 나아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에서 회복되었을 때 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성도들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분께 한없이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긍휼을 구함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시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형통한 중에 교만해지지 않고 고단한 중에 낙심하지 않으며 매 순간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긍휼로 저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